5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익숙함 속에서 무너진 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실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말씀을 많이 안다는 자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뎌지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와 같은 말씀을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 모세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인물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사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러나 그에게도 다시 무릎 꿇어야 할 새로운 순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이 익숙하게 했던 방식으로 행동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먼저 불평하는 백성,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불평을 터뜨립니다. 미리암의 죽음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 슬픔을 함께하기보다 곧장 물이 없다며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란 2세대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실패를 보고도 여전히 동일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믿음은 경험으로 유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만 살아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보다 지도자인 모세의 반응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순종의 방식,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을 치지 말고 말씀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죠. 모세와 아론은 해중의 원망 앞에서 즉시 회막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해중을 모으되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단지 물을 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순종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순종의 방식은 늘 새롭게 하십니다. 과거의 방법만을 붙들고 이전에도 이렇게 했으니라고 고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방식의 반복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내 감정과 해석을 배제하고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으로 반응한 모세,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명령 앞에서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백성들을 향해 분노로 외치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그리고 그는 반석을 두 번 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의 말 속에서 사라졌고 하나님의 명령은 왜곡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감정이 앞서면 누구든지 거룩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감정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정확히 순종하라고, 다시 말씀을 존귀히 여기라고, 다시 회막문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순종을 내 방식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지 말고 말씀하라.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정확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실수를 통해 우리도 익숙함과 감정으로 순종을 애곡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감정보다 거룩을, 경험보다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사람을 향해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히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주의 이름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반석을 치지 말고 말씀하라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높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